네, 오늘 점심을 가장 한국적이고요, 가장 저주적인 비빔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음식 준비하신 집사님의 손길이 얼마나 멋지고 멋있는 집사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찬양하는 모습들이 아름다운 영혼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랑하고 있고, 이 친구들께서 이렇게 많이 하셔서 한국교회, 민족의 이 번성하는 교회 기둥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고 또 경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께서 저를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드리는 남선교 헌신 예배이기에 조금은 무거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오자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과 보고 들어 기대에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괴롭혔던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불러놓고 비밀스럽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유월절 전에 자신이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죽어야 하는지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죄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어야 하는 사실을 깊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절하고 가장 끔찍하고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간의 한계를 알고 인간의 끝을 알고 자신의 죽음을 압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자신의 무지를 모르고 죽음을 모르는 채 살아갑니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감정대로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를 않게 됩니다. 2주 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저에게 큰 충격을 준 동상 하나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예루살렘,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 탄생교회가 우뚝 세워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바로 옆에 동상이 우뚝 또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그 동상은 참으로 독특했습니다. 동상을 바치는 기둥 위에 해골이 있고 그 해골 그 위에 사람 동상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 사람이 발로 해골을 밟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동상이었습니다. 이 동상의 주인공은 초대교회 교요 신학자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제롬이라고 하는 분의 동생입니다. 히에로니우스라고 하는 제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동생입니다. 이 제롬이라고 하는 분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과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는데 일생을 바치게 됩니다. 원래 이 제롬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그가 열병이라고 하는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당시에 마라리아 열병에 걸리면 100이면 100 살 수가 없어. 100이면 100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깊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느 날 깊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환시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즉시 그의 중병에 처해던 열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치유가 회복되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이분이 예수님 탄생하신 가장 가까이 있는 베들레헴 교회 옆에 와서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해서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번역할 때 그 책상 모퉁이에는 죄송한데 꼭 해골을 옆에 놓은 거예요. 꼭 사람이 죽은 해골을 옆에 놓으면서 나도 언젠가는 죽게 된다. 나도 언젠가 이 땅을 마치게 된다. 그는 다가오는 죽음을 바라보았고 죽음에 넘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죽음을 아는 자는 오만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저는 2달에 한 번씩 예수병원에 혈압날을 하러 갑니다. 예수병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내려와서 예수병원에 들어가려면 장례식장 옆을 지나갑니다. 장례식장 옆을 지나가면서 가슴이 뭉클뭉클해집니다. 아, 나도 죽는구나. 나도 죽게 되는구나. 죽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임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죽음을 통해서 이루게 됩니다. 죽음 없이 하나님께 갈 자는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죽음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죽음 그 이유를 주님은 아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를 주님은 아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돌아가는 길임을 주님은 깊이 아셨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신 대로 인류를 대속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담당하십니다. 무덤에 묻히십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지상에서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알려주시고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500명이 모이는 무리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지금도 감람산에 가면 예수님 승천교회가 우뚝 세워져 있습니다. 그 교회의 종탑 끝에는 원래는 열려있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상징하고 있는데 오스만 대제가 이스라엘 지역을 정복하면서 그 위에를 이렇게 막아 있습니다. 원래는 지금 우리 교회로 말하면 위에가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감난에 지금도 예수님 승천교회가 우뚝 세워져 있게 됩니다. 인생에는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인생은 어디로 왔는가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왔습니까? 어떻게 왔습니까? 부모로부터 온 것만은 아닙니다. 우연히 생겨서 온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생명이 땅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왜 삽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가장 위대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귀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세 번째,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도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면 다 돌아가셨다 그래요. 다 돌아가셨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돌아갑니다. 아마 50년 뒤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들은 우리 찬양한 친구들 밖에 없을 거예요. 50년 뒤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분들이 몇 분 계실까요? 다 돌아가는 거예요. 다 가시는 겁니다.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누구도 이 법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만약 인간이 70, 80, 100세까지 살다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너무나 허무한 일인 거예요. 소나 개나 돼지나 등 짐승들은 영혼이 없습니다. 동물이나 식물은 죽으면 그야말로 끝나는 거예요. 그야말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이 부어넣어 주셨습니다.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빚었기에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께서 2000년에 88에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모든 장례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무덤에 묻었잖아요. 어떻게 자식이 어머니를 무덤에 묻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육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무덤에 묻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 것입니다. 천국에 간 것입니다. 육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의 끝에는 오직 두 길밖에 없어요. 인간의 죽음 끝에는 두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로 가는 것과 지옥의 나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영혼은 하나님께
그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었는데 우리 영혼이 그냥 하늘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땅을 떠나면 구원받은 영혼, 죄사함 받은 영혼,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을 떠날 때 천사와 같은 것,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로 가니까요. 내 죽음의 현장에 천사가 방문했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천사가 오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천사의 품에 안겨서 하늘 아버지의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영혼, 죄사함 받지 못한 영혼은 지옥의 사자가 그 영혼을 끌고 지옥의 나락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마귀의 방문을 받은 그 영혼은 두려워 떨고 불안한 것입니다. 죽음도 평안히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이 땅에 맞출 때 당신의 영혼을 천사가 데리러 올 것인가? 아니면 악마가 당신의 영혼을 데리러 올 것인가? 그건 딱 하나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사함 받은 영혼, 구원받은 영혼이라고 하면 하나님 천사를 불러서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처럼 놀라운 축복이고 가장 위대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속해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사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슬픈 인생이 돼요. 이걸 모르면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이걸 모르면 저주받은 영혼이 됩니다. 불행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불행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슬픈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주받은 영혼임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결코 한 줌의 흙으로 살아가는 험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하나님께 속해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에녹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예수님은 택하신 사람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무한정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한번 따라 배우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 변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12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잠시 후면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게 됩니다. 최후의 성반찬을 나누게 됩니다. 그 후에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뿔뿔이 도망을 갑니다. 이 모든 사실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12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는 예수님 세족식을 하게 되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깁니다. 가장 먼저 누구의 발을 씻겨 주었을까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가룟 유다의 발을 가장 먼저 씻겨 주셨을 것이다. 주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의 발을 가장 먼저 주님께서 씻겨 주셨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나눠줄 때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나눠주는 성찬을 행할 때 가장 먼저 누구에게 주님의 성찬을 주었을까? 아마 베드로일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일 것이다. 배반하고 배신하고
미워하고 도망갈 줄 알면서도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 누구나 미워하거나 예수님 누구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 모든 상황이 변해도 전혀 개의치 않고 사랑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사랑이 좀 변합니다. 변합니다. 시시때때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신실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변함이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에 감격된 제자들은 다시금 주님께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주님의 사랑에 부어진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목숨 걸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전 세계에 전해져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이 사랑이 번성하는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는 감격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나라에 동역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차후에도 번성한 교회를 든든히 세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강영호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맹인으로 최초로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부시 대통령 때 외국인으로는 연방정부의 최고의 공직자 백악 특별보좌관, 대통령 특별보좌관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68세 췌장암이 걸렸어요. 68세 췌장암이 걸렸습니다. 수술을 해야 될 것입니까? 아니면 인생을 마감해야 됩니까? 그 돈도 있습니다. 파워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수술할 수 있습니다. 이 강영호 박사님은 온 가족을 불러놓고 그는 수술을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할 시간도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았습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더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 박사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분은 수술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천국으로 갔습니다. 생명에 연연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의 부인 선은옥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대의 지팡이. 이분이 장애인이잖아요. 그분의 부인이 지팡이가 된 거예요. 나는 그대의 지팡이. 당신 그대는 나의 등대. 나는 당신의 지팡이였고 당신은 나의 등대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석은옥 씨는 무남 동료입니다. 상당한 유지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남 동료 이달로 최고의 엘리트였던 내가 안못 보는 고아 남자와 결혼하여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내가 한 남편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건강한 눈을 가진 사람이 앞을 전혀 못 보는 맹인하고 살 수 있을까요? 맹인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두 눈을 바짝 뜨고도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한국 생활도 어렵고 미국에 가서 더군다나 공부하고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과정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겠습니까? 남이 알지 못하는 많은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상이 내게 부어졌기에 난 남편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헌신할 수 있었기에 감사합니다. 나는 참 행복한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읽고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멋진 부부이구나. 끝까지 사랑한 부부이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내 자식도 이렇게 미워집니까? 미워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줄 수 있습니까?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주는 거예요. 제가 93년도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에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공부하면서 우리 한인교회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저희도 초청을 받아가지고 여전도 회장님께서 식사를 제공해 주신다 그래요. 식사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전 회장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딸이 왜 그렇게 미운지 몰라요. 딸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해도 그 딸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괴로움을 아십니까?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사랑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는 게 사랑이구나. 왜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지 아니하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다 가짜 사랑입니다. 다 위선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만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는 고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사랑할 수 있어요. 왜 오늘날 이렇게 메말라 가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지 않아요. 차갑고 냉랭한 것입니다. 어쩌면 오히려 세상보다도 더 차가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우리의 심령 안에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격체 안에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랑하면 감격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영혼을 결코 마귀 사탄은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늘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합니다. 이 사랑의 삶이 우리의 삶을 가장 고귀하게 합니다. 두 분의 대통령이 들어가 있잖아요. 최고의 권위를 누린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이 가치가 있습니까? 그분들의 삶이 고귀합니까? 비록 장인이지만 주님의 사랑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하는 일을 사랑하는 그 사람의 영혼이, 그 사람이 더 위대한 것입니다.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더 고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 영혼이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은 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어서 와라.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벌떡 일어나서 그들의 영혼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거룩한 것입니다. 사랑은 고귀한 것입니다. 사랑은 아무나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자만 진실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거룩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이냐 배신이냐입니다. 사랑인가 배신인가.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더라. 예수님 12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배신할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내색도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를 주님은 책망하지 않았어요. 유다야, 왜 너는 나를 팔려고 하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스승을 배신하는 이 나쁜 자가 주님은 그렇게 정죄하지 아니하고 책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유다야, 지금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했어요. 주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를 멸하지 않았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주님이 후하고 한번 부르면 수천 만리에서 떨어져 나갈 그런 존재인데, 주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를 품는 거예요.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두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배신입니다. 이것은 어떤 드라마의 주제가 아니라 주님의 최후의 성만찬의 주제입니다. 최후의 성만찬.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눠주는 최후의 성만찬. 그 자리에도 사랑이 있었고 배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습니다. 사랑의 이면에는 배신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사랑하라고 하지만 사탄은 배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신이냐 사랑이냐. 예수님은 조건 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 봉사하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는 사탄의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사랑과 배신은 유월절 식탁에 놓인 두 가지 메뉴입니다. 성만찬, 최후의 유월절 만찬에 놓여 있는 두 단어, 사랑과 배신입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과 배신이 공존합니다. 저의 마음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저의 마음에도 배신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냐 배신이냐. 사랑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일 것이고, 배신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는 비극적인 인생을 마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스승을 판 죄책감, 자기감에 빠지게 됩니다. 더 이상 살 의욕을 상실합니다. 가룟 유다가 산에 올라갑니다. 나무에 자신의 목을 매다릅니다. 목줄이 끊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졌는데 이 배가 바위 위에 떨어져서 창자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이 가룟 유다의 비극입니다.
마귀가 그의 영혼을 지옥의 나락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의 영혼을 영원히 망치게 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한 자의 영혼의 비극을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야, 너는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것만 못하다. 그래. 저는 이렇게 믿어요.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하고 이 땅을 망한다면 당신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만 못해요. 왜 태어났습니까? 이 땅의 고통은 100년이고 30년이지만 지옥의 고통은 영원한데 당신이 구원받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당신 왜 삽니까? 결국 지옥 가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의 자녀가 구원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그 자녀의 영혼이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녀는 행복한 자녀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행복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거부한다면, 그리고 어느 날 그 자녀가 이 땅을 떠났다면 영원하게 지옥의 고통을 받는다면 차라리 왜 태어났느냐는 것.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만 못하구나. 태어나지 않는 것만 못하구나.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인 영혼이 최고 가치 있는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천국을 누가 줍니까? 수억만금이 천국을 줍니까? 명예가 천국을 줍니까? 수만 평의 땅이 내 영혼을 천국에 가져다 줍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대속의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가 그 공로를 받아들임으로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주님의 공로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없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천국은 오직 주님 때문에 갑니다. 할렐루야. 교회 여러분, 이 땅에 천국을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어떤 지식이 천국을 줄 수 있습니까? 어떤 권세가 천국을 줄 수 있어요? 어떤 능력이 천국을 줄 수 있습니까? 천국을 줄 수 있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이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에 저와 여러분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랑하는 남선교회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현재 나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랑일까요? 배신일까요? 교회에 잘 나오는 척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척하고 속으로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혹 교회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만약 그런 생각을 갖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에 대한 배신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배신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번성하는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가족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하고 교우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진실된 헌신으로 보답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머지않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다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1년 뒤에 내려놓을 분도 계실지 몰라요. 어쩌면 10년 뒤에 내려놓을 분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이 마칠 때 우리 영혼을 찾으러 천사가 내려오고 그 천사의 품에 이끌려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번성하는 교회 모든 교우들, 살아에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언젠가 이 땅을 마칠 때 모든 영혼이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안식하고 영원한 하늘 영광에서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의 사랑으로 번성한 교회를 세우시고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남선교 회원, 우리 권사님들 모든 직분자들이 연합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교회가 주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강물처럼 흐르기를 원합니다. 이 재단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는 세대에 번성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백성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남성교회 회원분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세상에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주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불신의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우리의 삶이 맘될 때 우리 모두의 영혼이 주님의 품 안에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